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주요함이라 난 예수로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해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개강 수련회로 신앙 수련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우애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신대원 대위원장 강미정 원우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정욕, 자랑에 사로잡히려 할 때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만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에 선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대학교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70여 년 전 이 학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시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을 따라가며 학교와 서로를 기쁘게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학교와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장창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신약성경 24페이지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음악가 조현진 교수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예, 오늘 학생신앙수련회 3일째 우리 대학의 이사장님을 두 번 역임하신 장창수 우리 전 대진대 이사장 오셔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실컷 자랑해놨더만은 소 뜯으면 중간에 삐꼼삐꼼 비가지고 장 목사님 가시겠구만. 아이고 총장도 거짓말도 어지 시킨다. 오늘 빡빡하게 입체 여지가 없이 다 들어올 끼라고 했더니만 이래 빠져보면 나는 왜 해야 되노? 그래도 장창수 이사장님 우리 학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셨고, 내가 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장 이사장님의 멍석을 깔아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몰라주고, 오늘 저 이름 뭐지? 조현정 교수가 앞에가 아무리 이 찬양을 잘해도 여러분이 저녁 꿈으로 시험만 매다 빼줘가 있으면 힘이 안 난다니까. 내가 대신대학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사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제가 못해요. 사람은 신이 나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그거에 우리 장창주 이사장이 많이 해주셨고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저도 누가 건드리면 이제는 툭 튀듯이 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내가 몸을 지탱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에 채플이 있거든요. 이번 토요일 채플에 오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토요일 날 10시 반이니까 토요일 날 신대원 분들이 오신다든지 토요일 날 오신 분은 진짜 영적으로 이래 눈 뜬 사람이고, 오늘까지만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학생의 총학은 반드시 토요일 날 오시고 원회에도 오시고, 토요일이 어떤가를 궁금하지도 않아. 토요일 날 오셔서 토요일 날 우리 하시는 신 교수님도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교수님들 중에 아마 설교 부분에서는 탑일 거예요.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학기를 잘 다잡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들 잘 하라고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용기를 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총장 이사님 나오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피터 대제라고 하는 사람은 다리를 굉장히 무서워해서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 그 아버지 김정일은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아무리 먼 나라도 기차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별히 가장 많은 우상과 또 타 종교가 있는 이 대구에는 오히려 제가 보기는 더 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느냐. 제가 전국 전 세계의 부흥 집회를 다녀보면서 참 이상하게 이 대구의 이야기를 한 번씩 하면요, 다른 곳에는 3거리, 4거리, 5거리, 6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대구는 희한하게도 3거리, 4거리, 5거리예요. 그 사가 죽을 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전부 가보면은 무슨 4거리가 아니고 대구는 간판에 4거리라고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당당해 대단해 보여도 제가 우리 교회 큰 소리 치던 해병대 출신의 어떤 집사님의 임종을 보면서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러면 예외가 아니냐?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처럼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현재 목회를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전부가 이 두려움 속에 있지 않느냐? 야, 과연 내 목회가 은혜 가운데 될 것이냐? 내 목회가 부흥할 것이냐? 이 여러 가지의 공포와 두려움, 현재 한국의 이 목회 현실이 너무나 어려운데 과연 내가 신학을 졸업해서 네 나이 든 내가 사역지라도 있을 것이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의 메림나스 메림나우라는 말은 자기의 목을 자기가 스스로 조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목을 조르가면서 그 삶이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오늘 제가 이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만, 신뢰의 내용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의 이 풍랑을 통해서 바로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스토리는, 바로 주님이 기록하신 이 사건은 극한 두려움에 찬 인간의 군상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사건을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하면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람, 그러면 이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본다면 장년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보여주신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것이 본문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보시고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건너가라고, 배를 지어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예수님이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지어서 강 건너편으로 가는,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소위 역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풍이 부니까 배를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나가질 않아요.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이런 일을 벌였느냐 하면,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그들이 사투를 벌였으니까 지금의 시간 새벽 3시, 4시라면 장장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이들이 가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면서 여기에서 노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거쳐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낮에 그 드라마틱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와 별개로 이들은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나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을 하면서, 진짜 주님이시거든 나를 보고 물리를 와서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무모한 요청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서 가는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역풍보다는 좀 큰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조금 전보다도 더 큰 풍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니까 그제서야 주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 위로 올라가서 풍랑을 잔잔케 하셔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든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에게 더 큰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온지도 몰라요. 그저 부흥사들이 무슨 목소리는 또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흉내 한번 내볼게. 주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그래.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렇다고 이게 없습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공감복음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면 아니 이 자체가 자기들이 결정하고 예수님 가지 말라는데 가서 고난당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얘들아 가려면 가고 여기 있으면 있으려고 아니라 주님께서 몇 번이나 재촉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빨리 가. 내가 명령하니까 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 재촉하시는 거죠. 이들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에게는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만사형통인데 그렇습니까? 여전히 질병은 찾아오고, 여전히 문제는 산더미처럼 다가오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 초조, 근심, 걱정거리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게 그게 솔직한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역풍이라고 왜 썼을까? C.S.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니까 역풍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역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 몹시 피곤하고 지친 경우가 역풍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괴롭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뭔가 내가 좀 노력하면 앞으로 나가 있고, 내가 기도하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예요. 나아지는 건 없어요. 힘은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가 없는 거죠. 이게 역풍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 바람이 부니까 아무리 나는 노력을 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결과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환경의 나쁜 변화도 역풍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나 질병, 주변의 불안한 상황과 자신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막 죽어버리고 완전 인생 끝장나는 정도가 아니지만 소위 번아웃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왜? 더 이상 할 용기도 없고 힘도 빠져버리고 나는 내대로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총장님 볼 때마다 솔직히 좀 걱정돼요. 저 어른이 저렇게 보이셔도 연세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국을 누비면서 학생 모집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행정적인 거 풀고 이렇게 나가는데, 소위 말해 역풍이 이게 어느 순간 번아웃 될까 봐. 조금 전에도 그 얘기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이사장님, 난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역풍이에요. 그게 혼자 이걸 해봐도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도 여러분들 그럴 때 많아요. 이 J.B. 브라운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고난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신학대학에 오셔서 정말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요, 이곳에 왔다고 삶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찌 보면 더 힘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역풍이 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버트 슐러 목사 있죠. 이 포지티브 띵킹을 많이 강조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70년대 워낙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집회를 하러 왔어요. 시간도 안 되는데, 몸도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섬겨야 되지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하루 열심히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날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전보가 왔어요. 그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그 둘째 딸, 그때 14살 되는 막내딸인 캐롤이, 얘가 소위 말하는 이 14살, 우리도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는 중2잖아. 그래서 얘가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의 기대와는 달리 소위 한국어로 말하면은 그냥 막 가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여자애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딸은 더 빗나가. 전보의 내용이 뭐냐면, 얘가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도망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얘가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아버지 오라 해서 집회를 그만두고 갔습니다.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가니까 이 캐롤의 다리 하나가 없어. 너무너무 충격인데 겨우 견디고 있어요. 참고 목회자니까 견디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내가 유방암이 재발이 된 거예요. 목회의 아내 뒷바라지와 자녀들 케어 등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니 몸은 몸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자식은 자식대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아내는 자기가 키워야 될 입장이고, 육신적으로도 이게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당회에 그들의 운영위원회 얘기를 하고 목회를 잠시 그만둬요. 그가 빅베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그래도 목회자니까 그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가 3달 만에 3가지의 진리를 깨달아요.
첫째, 인생에 닥치는 모든 것을 인정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왜라는 질문,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인생에 닥치는 모든 것을 인정해라. 두 번째,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내 인생의 계획자이고 인도자이시더라.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라. 대다수가 다 맡긴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최소한 신학대학 오실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지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안 되고 이거는 맡기고 이건 안 맡기고 자기가 판단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제끼지만 결국 결론은 전적으로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을 이렇게 보면 참 좀 가볍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뭐 좀 좋으면 난리예요.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야. 목사님 너무 좋아요. 행복해. 그러다 10가지 중에 지 기분에 하나만 안 맞아봐라. 그만 팍 끓는다. 미치고 팔딱 뛰겠어. 오래전에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신앙인도 좀 그 존재의 가벼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 주님에 대한 그 신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좀 묵직하게 좀 이렇게 좀 살아보면 어떨까 이게. 뭐 조금 어려우면 쌩 난리야. 뭐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지성장 10분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이래 보면은 죄송합니다. 옛날에 지금 제 밑에서 함께 사역했던 분이 13분이 담임을 나갔어요. 그때 처음에 했던 분과 지금 분은 대학생과 유치원생이야. 뭘 조금만 어려우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과 이 타인에 대한 나의 태도인데 자기 문제를 몰라. 전부 남 탓해. 전부 환경 탓하고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심지어는 뭐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목회 그만둔다 그래요. 요즘은 달려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생이야. 괜찮다. 이 좀 묵직한 내공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신학대학 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좋아졌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묵직한 내공 있잖아. 그 내가 내공이라는 표현이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좀 묵직한 신앙, 이 신앙이라는 말조차도 안 들어가니까 내가 내공이라 그러잖아. 좀 이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 너무 가벼워. 안 된다, 못한다. 신학생,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 요즘은 개척교회가 100군데 중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30%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올해가 제가 다시 담임이 20년 차입니다. 그러더니만 10년 지나니까 3%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은 100개가 개척하면 한 군데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도 개척 자체를 안 하지만 하더라도 몇 번 해보면 쉽습니까? 전부가 너무 가벼워요. 주부도 학생도. 요즘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보십시오. 학교 조금만 그러면 학교 그만둔다 그럽니다. 검정고 지친다 그럽니다.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만 그러면은 상담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그래. 뭘 못 사는데.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지금은 그 자체가 이 역풍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참된 삶은 여러분들의 삶의 역풍을 인정하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에게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이 역풍이 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인생의 항해에서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참 힘든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사건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8시간, 9시간, 아니 우리의 뜻은 1시간 정도, 이 정도 하면은 주님이 금방 오셔야 되는데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없이 주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주님이 유령인 줄 알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한데 그 다음에 이상한, 주님의 뜻에 이상한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러면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 군데를 비교해 보세요. 지나가려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바로 풍랑 잔잔케 하고 배 위로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곳까지 물리를 걸어오신 주님이 지나가려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소위 젊은 아이들 말로 더 열받는 거예요.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뭔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배까지 오셨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물리를 걸어오셨는데 지나가려 하세요. 뭐 제가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헬라어를 보시면 카이 에델렌 파렐데인 아우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우투스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우투스라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대로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지나가실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해석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속도를 미친 듯이 물리를 달려오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신 게 아니라 아예 의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은 나 얘들 지나간다고 의도를 가지고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실은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가장 집중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국내외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왜 그러실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뻥 나타나 도와주고 보통되는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해요. 주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은 주님의 존재가 있으니까 풍랑이 불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들 보낸 것은 이 역풍을 만난 것도 지금의 문제도 뜻이 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것을 어디서 아느냐 하면 참으로 놀라운 주님이 여기에서 벌벌벌 떨고 지나가는 주님의 그 유령으로 봤던 주님에게 그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거, 제가 이것 찾고 혼자 감탄사를 질렀어요. 와, 맞다. 여기서 안심하라. 우리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데 가슴이 안 와닿아요. 하지만 주님의 존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고에 빠짐없이 계속해서 장마다 쓴 것이 뭐냐? 전적인 신뢰, 믿음의 대상. 뭐 하나 이거 하면 필요할 때 확 들어주고.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심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낸이라는 말을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불안 속에서 파라오에게 가라고 할 때에 아니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하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라는 거 에고에임은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작은 먹을거리 도와주고 너희들 문제 해결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야. 어떤 환경에서도 때로는 너희들의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믿어야 될 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다 내 I am that I am 에고에임이 나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두려움의 환경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해결되지 않으면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마치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을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늘 이들이 마지막 했던 고백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처럼요.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엄마의 마음을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 동요 중에 정말 싫어하는 동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섬지박이. 아니, 애한테 들려주는 동요가 왜 이리 슬퍼? 애들한테는 뭐 반짝반짝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야. 애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애기 왜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갓난 애기는 좀 작은 애기 안에 넣어놓고 얘가 나중에 밖에 나올까 봐 밖에다가 왜 문 이렇게 걸고는 숟가락 걸어 놓잖아. 나오지도 못하게. 애가 얼마나 지쳐 엄마 지쳐 기다리다가 파도 소리에 지가 찰백에 되고 자는 애 모습 얼마나 슬퍼.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이게 이러니까 안 된다. 이게 더럽게 슬프네 이거. 이걸 뭘 아이들한테 동요라고 말하나 이랬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자가 뜻이 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2절이 있는 줄을. 나 그날 솔직히 이 2절 혼자 듣다가 나 혼자 울었다니까.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우리 그 부모님이 했던 왜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지만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 대해서 슬픈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아멘한 거예요. 자, 2절, 그래서 내가 보니까 2절이 있더라고. 그 2절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기는 잠을 고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엄마는 굴 따로 갔어 벌써. 울음소리, 이 엄마의 얘기예요. 마음이 설레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끼룩끼룩 하니까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 생각하면서 그 아이 만날 생각이 설레면서 기다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다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가사가요. 그 다음 가사가 이게 예술이야. 다 못단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밭을 달려옵니다.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굴을 따러 가야 되는데 거기 가도 온통 생각은 아이에게 있어. 갈매기 소리 들어도 내 아이 지금 얘가 괜찮나? 그러다가 기어이 그 사랑 때문에 다 못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 가사 보세요. 다 못단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모래밭을 어떻게 띱니까? 그런데 그 사랑으로 엄마는 그 모래밭을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왜 역풍을 주시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물론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건과 환경과 문제와 두려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비로소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가 겪거나 끝에야 아는 거예요. 끝에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배 안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를 지어야 됩니다. 안 나가도. 오늘 제자들은, 우리는 이런 생각 많잖아요. 여기 제자들은 늘 믿음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런데 그래도 이 제자들이 낮에 이 어마어마한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를 때와는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 뭐예요?
보통 제자들이면 1시간 정도 저어보고 2시간 저어보고 야, 안 나가잖아. 주님 가라고 했지만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 안 되잖아.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날로가 달리 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계속 노를 저었어요. 자, 보통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거의 새벽 1, 2시 되면은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더 이상은 아니라고 그 노젓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된다. 돌아가자. 그렇지만 이들이 적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도 힘들어도 결과가 안 나와도 이 제자들이 하나 배 안에서 자란 것은 계속 노를 저었다는 거죠. JW 피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풍을 만나고 낙심이 되어도 계속 힘들지만 노를 저으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타이밍에 확실히 찾아오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괴로이 노를 저으십시오. 젓는 자만이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괴롭게 노를 젓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결과물도 없고 고생만 하고 나아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기독교 책은 아닌데 서울대 그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기수 시간이라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맞다 공감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짝이는 창의적 아이디어는 인생에 큰 도움이 우린 된다고 생각하죠?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남의 것을 가지고 와 베끼고 자기 것으로 실행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스스로 그림도 그려보고 계속 쌓아가는 그 괴로운 축적의 시간,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지만 계속해서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고 괴로워서 노를 젓는, 이게 중요하대요. 저는 이 배너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그 비참한 갤리선에 완전히 노예로서 밑에서 노를 젓는 배너가 인생의 비참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끝없이 져야 되는 이 고통의 괴로움의 노를 계속 졌죠. 하지만 그것이 배너가 나중에 메살라와의 최종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력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괴로워도 노를 젓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분을 소개해 볼까요? 조이스 마이어의 책 존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은 괴로워도 노를 젓는 위대한 전도자 존 웨슬리의 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월 5일 주일 오전 세인트 안나교회에서 설교함. 다시는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음. 5월 5일 그날 주일 오후 세인트 유다 교회에서 설교함. 오후에도 이제는 다시 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음. 5월 19일 주일 오전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설교함. 그러니 이제 도시에는 쫓겨나서 갈 데가 없고 시골 교회 설교함. 집사들이 회의한 후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함. 5월 19일 주일 오후 길거리에서 설교함. 괴로워도 계속 그래도 야, 이 정도 하면 나도 최선을 다했잖아. 안 되잖아. 하지 않고 더 괴로워져도 계속 이 노를 저었어. 5월 19일 주일 오후 길거리에서 설교함. 시끄럽다고 사람들에게 쫓겨남. 5월 26일 주일 오전 설교할 곳이 없어서 목장에서 설교함. 예배 중 목초지에서 솥대를 풀어놓는 바람에 소들에게 쫓김. 6월 2일 오전 마을 변두리 도로에서 설교함. 도로에서 쫓겨남. 6월 2일 오후 또 다른 목장에서 설교함. 10,000명 정도가 설교를 들으러 옴. 무슨 말이에요? 웨슬리가 괴로워도 노를 져가 뭔가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 더 어려워지잖아. 더 괴롭잖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 알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쫓아냈던 그 집사도, 많은 그를 쫓아냈던 교회도,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들었도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역사해 버리니까 야, 자꾸 그 사람 메시지가 생각이 난다. 죄책감이 들고 이래 가서는 안 된다. 저끼리 그 사람 요즘 어디 있다 그러노? 쫓겨나서 요즘 저쪽에 어디 목장에 있단다. 동시에 모인 게 10,000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 괴로워도 노를 젓는다는 거는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한 20년
이제 올해 12월 되면 제가 만 20년 되거든요. 그럼 요 정도 요만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빨리 무슨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막 괴로워서 이제 곧 이게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할 때 그 순간에 그래도 괴롭다고 표현하죠. 괴로워도 너를 젓는 거예요. 뭐 남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창수 목사는 뭐 350명에서 교인 2,500명 교회 부흥되고 뭐 저 사람은 뭐 말을 하여튼 많이 해. 우리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 땅을 샀는데 뭐 어느 권사가 또 기증했다고 그러고 왜 남의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우리는 죽을 고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래요. 너들은 내가 보기 되게 편안해 보이지? 나는 호숫가의 오리다. 예? 오리가 위에서 보면 편안한데 밑에는 미친 듯이 젖는다 내가. 안 힘들겠어요? 건축저 저 대명동에 있다가 방천동 오는데 땅값하고 건축비까지 그때 당시로 220억 들었어요. 쉬웠겠냐고. 저축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뭐 차라리 돈 문제 같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융자도 받고 뭐 하면 되겠지만요. 수많은 난관들이 진짜 이 노를 놓고 싶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땅을 샀는데 구입을 했는데 그 땅을 판 분의 가정에 이분이 월남하신 분인데 북한에 본부인하고 아들 셋과 딸 하나 있는데 그 손녀가 건너와서 우리 땅에다 가처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건축 못하도록. 우리도 유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고 뭐 하여튼 일이 많았어요. 그러자 또 뭐 시에서는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저렇게 M스타에서 수성구로 고가를 내겠다 그러고 그럼 땅 중간에 가로질러 허리를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막 교인들도 내가 시청 공무원인데 이런 경우 허가가 나온 경우가 없다. 포기해라 그러고. 북한 손녀들이 그 땅을 다시 돌려주면 우리에게 40억을 더 주겠대요. 40억 받고 그만두지 목사가 왜 그러냐 그러고. 대명동에 있던 성도들 우린 다 왔어요. 오기는 왔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 그래도 참 힘든 소리 안 하고 괴로워도 노를 졌는데 제일 이게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야 진짜 뭐 어떤 한 분이 막 힘들게 하는데 이건 아니야. 그리 나중에 없는 일을 거짓말로 막 유언비를 퍼뜨리고 하는데요. 미치고 팔딱 뛰겠어. 사람들은 또 유언비를 그대로 믿어. 물론 시간 지나니까 다 밝혀져도 못 참겠어. 그런데도 몸이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더 이상 놓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솔직히 인전 얘기해도 되겠는데 어느 국내 NGO 단체에서 나보고 회장으로 오라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래 대학 경영도 해봤고 교회도 운영해봤고 목사 장로 중에 하나고 영어도 되니까 뭐 물론 영어 잘한데 오라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연봉 몇 억 받고 국내로 막 비즈니스 타고 돌아다니고 전 세계 좋겠더라고요.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그냥 놓고 싶어요. 이건 어디 얘기하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는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그 민용가요면 저 가요인지 모르겠는데 홀로 아리랑이라는 게 나오더라고. 홀로 아리랑.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나 혼자 이제 자주 섞인 말 하지. 그래 외롭다.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그래 맨날 거센 바람이다.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며. 그래 나 혼자 아무도 내 편 없다. 혼자 바람 다 맞는다.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이까지는 막 투덜대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렴부에 이래 나오더라고.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이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일 뒤에 가사가 갑자기 막 마음에 확 와닿고 혼자 막 오해를 했어 내가.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래. 그래서 꼭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너 가다 힘들면 조금 쉬어라.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괴로워도 노를 져라.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억울해도 내가 알고 있고, 시간 지나면 알고, 힘들어도 내가 하마. 그런데 그 다음 말에 함께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래서 내가 맞아요, 주님.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이 그랬는데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나는 뭔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나가면 그 자리에 있더라도 좀 괴롭지만 이게 쉰다고 생각하고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라. 지금 우리 이 사회는요, 주부도 견뎌야 되고 학생도 견뎌야 되고 우리 총장님도 견뎌야 되고 교수님도 견뎌야 되고 우리 학생들도 견뎌야 되고 장목사도 견뎌야 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해석하지 말고 괴로워도 노를 젓는 거야. 그냥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주님이 잡아주시잖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러니 결국 오늘 제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신앙의 습성 얘기하는 게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잊고 살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맨날 좌절하고 맨날 포기하고 맨날 낙심하고 맨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다 힘들면 뭐 조금 쉬어가는 거지 뭐. 아니 좀 더 심한 경우는 괴로워도 노를 젓지만 조금 쉬면 뒤로 밀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조금 쉬다가 또 괴로워도 또 노 젓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주님이 오셔가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때로는 용기를 내 배 밖으로 나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험과 도전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는 믿음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와 물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배 밖으로 나가는 용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베드로를 욕만 해. 믿음 없는 놈, 물에 빠진 놈. 근데 나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배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물리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자기는. 케빈 하니의 무모한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배 밖으로 나오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새로운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무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혹은 어디로 가게 되든지 예수님을 따라 모험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크 배터슨의 올인이라는 것에도 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용기 20초. 그것만 있으면 된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격하는 데 걸린 시간 20초.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 20초. 베드로가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 20초의 용기면 충분하다. 주님을 신뢰하며 20초의 용기를 내라.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그러면 무조건 뛰내린다고 다 됩니까? 잔 아트버그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배 밖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용기를 내서 배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풍랑을 만나면 더욱 강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용기를 낼 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인간의 환경을 바라보면요, 전부 다 낙심인데 오늘 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만 베드로가 풍랑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 막 풍랑이 막 뒤집어지지 뭐라는지 주님 말씀만 듣고 주님 집중해서 갔으면 괜찮은데 풍랑을 보니까 너무 커.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커. 그걸 본 거야. 이왕 여러분들이 용기를 낼 때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더 집중하는 거죠. 그래 포기가 안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빠졌어요. 베드로가 주님 살려달라고 하듯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제 유학을 갔는데 어렵게 막 학원 다니고 토플 스코어를 맞춰서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아 갔어요. 갔는데 뭐 가난한 집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실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지. 그때 지금 우리 시집간 우리 딸내미가 그 킹더가든 다녔고 유치원에 우리 둘째가 그때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당신 먼저 가라는 거죠. 먼저 가고 그쪽에 안정이 되면 자기를 불러달래. 그래서 제가 혼자 먼저 갔어요. 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미국 생활이. 돈도 없지 뭐. 장교 생활하는 그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가서 처음에 똥차 한 대 사고 하숙집 하숙비 6개월 줘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피자집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해서 무조건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자 배달을 간지 1개월 만에 시작을 해서 제가 올 때까지 거의 피자 배달을 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피자 배달을 하는데 아무렇게 뭐 피자 배달하고 한다 해도 문제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등록금하고 차 사고 하숙비 내가 하나도 없는데 생활은 근근히 할지 몰라도요. 이게 뭐 다음 학비도 대책이 없고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오지를 못해. 그런 상황에 이민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가 있어야지. 제가 처음에 이제 탈봇으로 갔다가 트랜스퍼를 해서 APU 아주사대학에서 졸업을 했습니다만 학교에 게시판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한 번씩 한인교회에 청빙 공고가 붙는데 부교육자 청빙 공고가 붙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 1번부터 탈락이에요. 1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갈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갈로 닫고 뭐 영주권이 있나 시민권이 있나 뭐 내가 뭐 저게 되나. 그 다음에 2번 영어 능통자. 영어 능통자? 영어는 뭐 영어 뭐 그냥 진짜 나는 학원 점수를 받아갔다니까. 뭐 생활하는 영어는 제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강의 시간 들어가니까 반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시험만 치면 난 더 시험을 들어. 왜 그러냐면 꼭 맞추면 이 백인 놈들이 나와서 복도에서 저끼리 얘기해. 야, 너 오늘 그 3번 문제 답이 뭔지 아나? 나 그 3번 문제 답이 모르겠더라 그래. 그럼 나는 뒤에서 혼자 야, 이 자식들아, 너거는 답을 모르겠더나 나는 문제를 모르겠더라 하고 막 이랬어.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뭐 다 힘들더라고. 밤새도록 리서치 페이퍼 써가면은 교수님 막 줄 벌건줄로 쭉쭉 끊는 게 내가 쓴 것보다 교수 코멘트 단 게 더 많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도 괴로워도 노를 졌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2번도 안 돼. 3번은 찬양 인도가 가능한 분 우대. 지금은 다 컴퓨터를 만지지만 컴퓨터를 능숙하게 만지는 분 우대 뭐 이래 하는데 나하고는 다 해당이 안 돼. 저는 박자 감각이 없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나가는데 잔디밭에서 그 탈봇 앞에 잔디밭에서 저하고 같이 하는 그때 홍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하고 완전 반대야.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아버지가 일본 선교사님 아들이었어요. 총신 MDB를 하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총신 MDB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온 상태고 그 친구하고 어느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는 게 내 귀에 들어와. 근데 이상하게도 뭐 이렇게 청빙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감리교회 김영복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연세대학교 교수하시다가 지금 서울의 갈릴리인가 어느 교회 담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클레몬트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에 PhD를 받고 팔로스 발데스라고 미국의 굉장히 부자 마을에 아주 부자인 장로님하고 개척을 했어요. 교인이 한 70명, 아이들이 한 40-50명 됐습니다. 그 교회에 개척을 하고 부교육자를 유스 패스를 구하는 거죠. 그것을 구하러 왔는데 이 홍 전사님 얘기를 들었는가 봐요. 서울대 나왔고 총신 MDB 하고 키도 크고 이거 뭐 찬양도 잘하고 이래요. 얘기를 나누면서 홍 전도사가 갑이고 목사님이 을처럼 보이더라고. 예,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 교회를 언제 무슨 요일을 가야 돼요? 그래요. 언제 와야 됩니다. 목요일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알레떼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에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토요일 주일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한 번밖에 없고요. 주일날 나오셔야 됩니다 하니까 얘가 처음에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더니 우리는 감히 질문도 못한 걸 했습니다. 사례는 페이는 얼마예요? 물어요. 돈 얼마 주냐는 거지. 그래서 얼마 준다고 하니까 얘가 갑자기 이래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하고 조건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가버려. 이게 나에게는 용기 내야 될 20초야. 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내가 잡아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없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걔는 캔슬이 됐고 가는 목사님에게 제가 한 10초를 고민했어.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배 밖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 10초를 갔어요. 저 목사님 제가 어플라인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보니까 아까 큰 놈이 있다가 작은 놈이 딱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을처럼 보이더니 지금은 갑자기 자기가 갑처럼 얘기해요. 그때 제가 뭐 옷도 막 남는 옷에다가 색 하나 메고 키도 작은 놈이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 몫이 아니야. 나는 이제 용기를 내서 주님만 믿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지. 그래요? 첫 번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미국에 가서 1개월 만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4개월째였습니다. 그래요? 전사님 이 학교 다니세요? 예. 그러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세요? 없습니다. 박사관인 줄 알았겠지. 아니면 온 지 한 7, 8년이 됐든지. 미국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예, 4개월 되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분이 저를 안 해야 되는데 해석은 내 몫은 아니지. 그분이 갑자기 그래도 얘기를 걸어주시더라고. 그래요? 4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예. 그러면 영어는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세요? 영어로 설교하실 수 있냐 물어요. 야, 이때부터 머리가 복잡해. 잘한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못한다 그러면 떨어지고. 그때 순간적으로 지혜로운 답을 하나 찾았어. 영어 말입니까? 영어 좀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좀 한다는 거는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표현도 되지만 나는 진짜 리틀빗이지. 조금 하는 거지. 그러자 이분이 대화를 나누더라고. 우리가 목요일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그 PhD를 받으셨으니까 막 성경을 가르치니까 다른 교회도 오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실 부교육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하시던 분이 나갔어요. 찬양 인도를 잘하세요 물어요. 반주도 그냥 기타 메고 해야 된대. 뭐 기타 반주 찬양 못하지. 나는 그날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 찬양 인도 말입니까? 찬양 인도 좀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아까 전에보다는 좀 진지해지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우리 교회가 다행히 컴퓨터는 나는 전혀 못해. 컴퓨터 안 물었어요 이분이. 안 묻고 뭘 묻느냐 하면은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장로님 교역자 팀하고 그 유념 주일학교 하는 교역자, 그 다음에 중고등 미우스 하는 내가 나, 그리고 또 하나 교역자, 목사님, 장로님 요렇게 한 팀, 집사님들 한 팀 해가 족구를 매주 한다는 거예요. 탁구하고 족구를 하는데 이쪽 장로님, 목사님 팀에 공격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혹시 이거는 뭐 사역과 상관이 없는데 전사님 족구 좀 잘하십니까? 물어. 웃었습니다. 목사님 족구 말입니까? 제가 군의 장교 출신 아닙니까? 족구 좀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도 재밌더라고. 진작에 이러더라고. 오, 우리가 기도로서 찾던 바로 이분이시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급해진 것 같아. 날 놓칠까 봐. 그날이 만났던 날이 화요일인데 목요일 알레떼이아 시간에 장로님 오셔서 당회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숙집, 저 어디냐 하숙에 있다니까 그 하숙집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전화를 주시겠대. 그날부터 뭐 수업도 안 들었어. 도서관도 안 가고 매일 그 우리 탈봇에 가보시면 작은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 기도만 했어.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만 했어. 주님, 이번 기회 놓치면 저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하숙집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누구 집이냐면 지금 김일수 목사 그 집에 하숙을 했어요. 김 목사 사모가 대신 출신이에요. 하사모 어디 장윤사님 연락 왔는데 전화 받아보세요. 받으니까 김 목사님이에요. 장윤사님, 우리 교회 당회원들이 만장일치로 물론 2명밖에 안 되지만 목사님 무조건 전사님 오시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니까 이번 주에 오래 당장.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막상 처음에는 와 할렐루야 했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실력이 뽀록 날까 봐. 그래서 막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영어로 설교 준비를 했어. 주일날 갔어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영어로 설교하니까 고개 한 번씩 드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 미치는 표정이야. 그래서 하여튼 맞췄어. 마치고 우리 한국 전도사들은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뭐 공동체 훈련, 게임 막 이런 거 했어요. 애들 막 게임도 하고 아이들 막 카드 뒤집는 것도 하고 막 하여튼 막 예배 30분 드리고 2시간 놀았어. 그래 보냈는데 학교 가니까 우리 교회를 알아요. 장준사 그 교회 알고 갔나 그래. 왜? 그 교회는 전부 스카이 출신이고 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사업도 막 컨테이너 사업, 이 트레일러도 60대 갖고 있는 분, 막 배 사업하는 사람, 우리 장로님도 맥택이라는 전화기 사업 대단한 분들이. 팔로스 발데스가 미국의 7대 부호 마을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역자 실력 없고 영어 안 되면은 이 딕션이 이상하다, 뭐가 어다, 프로넌세이션이 뭐 어다 해가 한 달 만에 쫓아내고 하는데 니 그거 왜 갔냐 묻더라고 유학생들이. 나 모르고 갔다. 그 교회 말고 난 갈 데가 없다 그랬어. 그랬는데 한 달이 돼도 2달이 돼도 아무 말이 없는데 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조바심나. 갑자기 2달이 지나니까 김영복 목사님이 제가 교육관으로 지나는데 갑자기 불러요. 전사님 그래. 예. 아니 한국에서 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었는데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그래.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았어요. 얘들이 집에 가서 회의를 한 거야. 저들끼리. 이번에 온 우리 유스패스는 영어를 못해도 너무 못해. 집에 가서 얘기하면 쫓겨나는데 저 사람 근데 너무 재밌어. 전부 부모님한테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영어 정말 잘한다고 얘기하라고 부모에게 사기를 친 거야. 그래서 영어는 넘어갔어. 물론 이 영어도 나중에 한 7개월 하니까 못하겠다고 괴로웠어.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한국말로 설교한다. 너 부모가 한국 사람이잖아. 알아들어 그래. 그 다음 날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애들이 더 미쳐버리려고 그래. 희한한 게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2달이 되니까요. 애들이 깨져요. 나는 내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영어는 통과됐어. 찬양이 문제야. 알레떼의 반이 돼서 갔어. 무조건 기타 맸어. 우리처럼 50대 후반 되면 왜 그래도 기타 코드 몇 개는 알잖아. 주법도 뭐 고고 뭐 왈츠 몇 개는 알잖아. 나머지는 몰라. 근데 뭐 다행히 뭐 내가 어디 맞추는 것도 아니라 기타 맸어. 또 요즘 찬양도 모르고 그냥 한번 끌었어. 드릉 끌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드릉드릉 나 주님을 몰랐네 드릉드릉 오 주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 반주 없이 2손 들고 그래. 반주 없이 하지 뭐 그지? 그래. 반주 없이 2손 들고 그래. 하겠어. 그래 막 찬양 인도를 했어. 하니까 아이고 이제 여기서 뽀록 났구나 해서 마치고 뒤로 가는데 윤아브람 장로님 저를 불러요. 전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요. 예 하니까 최고예요 최고. 그래. 예 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목사들은 오더니만 부목사들이 전부 우리 모르는 이상한 것마디
처음으로 아는 거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통과됐어. 세 번째 족구야. 아 걱정이 돼. 그래 뭐 멱살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실력도 모르잖아요. 가니까 그 팔로스 발데스 태평양에 보이는 잔디밭에서 족구를 하는데 족구 네트가 잔디밭이니까 원래 이게 공이 안 튀잖아요. 잔디밭은. 그러니 우리는 이게 테니스 코트만큼 그는 이게 거의 탁구 네트처럼 밑에 쳐놨더라고.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내가 때린 대로 다 들어가더라고. 그러자 마치니까 장로님 나를 알 때만 들었다 놨다 어디서 이런 공격수가 왔냐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내 더 할 얘기 그만하려고. 결국 내가 결론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UMC 물론 내가 그래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왔는데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미국 미연합 감리교회예요. 평생을 칼빈주의자가 장로교회가 내가 거기서 그분이 장로님 맥태가는 장로님이 나를 잡으려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그 교회에 담임을 했어요. 담임. UMC 교단의 최초로 심사를 받아서 전도사가 담임을 한 거야. 정식 담임을. 그 김영복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겨 김 목사님이 클레몬트로 가버리고 빈자리에서 온 교인들이 우리 목사 안 구해. 그 교회만 돼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와요. 이력서가 오는데 안 구해. 우리는 지금 중고등반은 장전사님 우리 담임할래. 이래서 나 의사와 상관없이 전도사가 정식 담임했다니까. 그렇게 담임을 하는데 도저히 아니죠. 장로님이 나중에는 우리 보고 자기 돈으로 집 사주겠다, 박사과정 다 되어주겠다, 온갖 제시하는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바로 한국에 한 주 만에 한국에 들어왔죠. 제가 도대체 우리 후배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기 내라, 힘 있어라 이 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배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배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아니면 용기를 내 배 밖으로 나오셨습니까? 배 밖으로 나오셨지만 또 다른 바람이 부십니까? 배 안이라면 괴로워도 노를 젓고 배 밖으로 나오셨다면 저 파도와 바람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 집중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스스로 계신 바로 에고에미의 그분께 부르짖으며 계속 걸어가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다. 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분 앞에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 참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오늘 제가 배 안에 있든 배 밖에 있든지 오늘 주님께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주님 간절히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한 후에 우리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후배들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지도 못했습니다.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기다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불로 찢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능력의 창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장찬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개강 수련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늘 함께 하심의 은사가 배 안의 사람인가 배 밖의 사람인가 오늘 이들의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대신의 학생들 머리 위에와 교수님들과 또 특별히 이 학교가 달려갈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